반복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반복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이란 과거를 끌어안아 자유롭고 남에게 빚지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며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 후회할 일이 없는 온전한 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좀 더 풀이해보자면 지나간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 실수를 안 했더라면 하는 후회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은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였습니다. 마치 요리사가 모든 재료를 심지어 쓴맛 나는 재료까지를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사용하듯이 당신의 과거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아픔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힘의 원천으로 바꾸어 고맙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운명애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정한 가치대로 산다. 은퇴 후 직함이나 사회적 역할 등이 사라졌을 때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를 타인이 정해준 역할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초인의 삶은 그 외부의 틀을 깨고 오직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찾아 몰두하는 삶입니다. 사회적 명성이나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화분 가꾸기나 동네 봉사라도 그것이 나에게 순수한 기쁨과 의미를 준다면 그 순간은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순간이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라는 짐을 지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기쁠 만큼 살아라. 영원 회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며 하루를 보냈다면 그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 회귀는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경고이자 축복입니다. 미래 걱정이나 과거 후회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이 순간을 최대한 충만하고 진실되게 채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몰입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걸작처럼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긍정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던진 위대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스러웠든 기뻤든 슬펐든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하여 영원히 다시 살아도 좋다고 외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용서하라는 것을 넘어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였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깊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니체는 이를 운명의 에멀 페이티라고 부르며 체념이 아닌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현재는 그 과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유롭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단 하나의 진실, 바로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완성하는 최종적인 틀입니다.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시간을 때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니체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완성하고 어떤 태도로 세상을 마주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사회가 부여한 역할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홀로 서는 초인으로서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후회 없는 걸작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깊은 성찰의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운명의 페이지의 지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그림자는 바로 후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탓하며 그때의 나를 질책하는 일은 남은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기도 합니다. 마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처럼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현재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족쇄를 스스로 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수많은 영광의 순간들뿐 아니라 말 못할 아픔과 고통, 그리고 뼈아픈 실패의 경험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깊이와 성숙함은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귀한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 예를 들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실이나 가장 부끄러웠던 실수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과연 현재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고통 없이 얻은 평화는 깊이가 없으며 시련 없이 얻은 성공은 금세 무너집니다. 니체는 이 모든 것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운명의 fate, 즉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운명에는 체념이나 무기력한 수용과는 완전히 다른 적극적인 긍정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일어날 일은 일어났다고 한숨 쉬는 숙명론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했기에 일어났다고 선언하는 주체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은 이미 나의 운명 안에 포함된 필연적인 요소이며 이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비로소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아마도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통찰과 인간적인 성숙을 선물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었던 경험은 이후 여러분이 돈의 가치를 넘어 인간적인 신뢰와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구멍을 냈을지 모르지만 그 구멍을 통해 여러분은 세상의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가져다준 쓰라린 아픔은 세상의 모든 유한함과 소중함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그 순간들을 통해 체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고통과 기쁨, 실패와 성공이 촘촘하게 엮여있는 하나의 직물이며 그 어떤 실타래도 함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운명에는 과거의 사건 자체를 긍정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들이 나라는 작품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재료였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명장이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파편 역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그 짐을 나쁜 일로 규정하고 그곳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오늘의 지혜와 내일의 용기를 위한 예비 과정이었다고 선언할 때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후회해야 할 것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현재의 태만함일 것입니다. 이제 회한의 늪에서 벗어나
지나온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여러분에게도 고맙다. 너의 그 고통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기 긍정의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를 미화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통해 배운 교훈을 현재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과거는 찬란한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운명애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선언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을 창조하는 예술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긍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의 위대한 드라마로 보고 그 드라마의 모든 장면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남은 삶을 빛나는 긍정으로 채울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페이지를 덮는 마지막 순간 나는 이 삶을 기쁘게 살았고 영원히 다시 살아도 좋다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합니다. 역할에서 벗어난 자기 가치 창조 오랜 시간 짊어졌던 사회적 역할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혼란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였고 가정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였으며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한 사람이었지만 은퇴 이후 그 모든 수식어가 사라지고 나면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한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의 상실은 우리 스스로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했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외부의 역할에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신들의 죽음 이후의 시대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신이란 전통적인 종교적 신을 넘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던 모든 외부적인 권위와 가치를 의미합니다. 직장의 위계질서, 사회적 성공의 기준,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이 모두 이 신에 해당합니다. 이 신이 사라진 시대, 즉 은퇴 후에는 우리에게 조직의 목표나 가족의 기대가 아닌 오롯이 나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집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타인이 부여한 기준과 가치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녀의 성공, 남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따라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경마장의 말처럼 정해진 트랙 위를 가쁘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인생의 후반전은 이러한 외부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가치를 찾아 세우는 시기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벌맨스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초인이란 초능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긍정하고 외부의 판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자율적인 인간을 뜻합니다. 초인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업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이전의 나가 죽고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새로운 탄생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부하도 누구의 부모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남은 삶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부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평생 미뤄두었던 그림을 그리는 일일 수도 있고
손주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는 일일 수도 있으며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하며 지식을 나누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사회적 명성이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그 일이 오로지 나의 내면을 충족시키고 나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깊은 울림과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창조해야 할 새로운 가치의 진정한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악기를 다시 배우거나 젊은 시절 꿈꿨지만 여건상할 수 없었던 여행을 홀로 떠나는 것 역시 중요한 가치 창조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 활동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나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은 도자기 하나가 회사의 대규모 프로젝트 성공보다 훨씬 더 깊은 자기 만족과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자기는 순수한 나의 의지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이 시기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권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삶을 초인의 시대로서 가장 가치 있고 능동적인 삶의 예술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삶의 탄생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가장 고귀한 유산이 될 것이며 이 유산은 바로 완성된 나 자신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영원한 의미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영원 회귀의 시험대로 현재의 무게를 깨닫다. 니체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충격적이고도 강력한 사유의 도전은 바로 영원 회귀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고통과 기쁨이 앞으로 영원히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을 던집니다. 마치 운명의 시계가 영원히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상은 언뜻 들으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반복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극도의 책임감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니체는 이 영원 회귀의 사상을 삶의 무게와 가치를 측정하는 궁극적인 시금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영원 회귀의 질문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삶의 태도를 심각하게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타인을 험담하며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면 그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영원히 되풀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반복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사랑하는 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거나 혹은 몰입하는 취미 활동을 즐겼다면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더라도 기꺼이 좋다,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 회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소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반복되기를 원하는 삶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시간을 때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나중에라는 미루는 습관과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입니다. 니체는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가상의 시간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이 지금이라고 가르칩니다.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루하루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리허설이자 최종 무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 오늘 내가 행하는 행동들은 내가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가?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의도적인 예술가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감에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도 주위의 작은 꽃이나 지나가는 구름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할 때도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의미의 무게를 싣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 회귀적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자유와 충만함을 선물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이 유한한 삶 속에서 모든 순간을 영원처럼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기 극복이자 자기 창조의 행위입니다. 결국 영원 회귀의 질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요구하며, 그 대답은 바로 이 현재, 이 순간에 대한 당신의 능동적인 긍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반복하고 싶은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사소한 기쁨과 감사함의 순간들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다고 외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무게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본론 사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고독을 벗삼다. 강한 고독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진정한 관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의 문제로 바뀝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맺고 끊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필요에 의한 관계, 사회에서는 의무에 의한 관계, 가정에서는 책임에 의한 관계 등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 모든 관계의 무게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무적인 만남, 나를 소진시키는 소모적인 관계, 혹은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험담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라는 족쇄를 끊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소모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 강한 고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이나 단절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화가가 걸작을 탄생시키기 위해 세상의 소음을 피해 작업실에 틀어박히듯, 우리도 남은 인생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홀로 사유하고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독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의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 생각을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가장 솔직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신성한 시간을 허락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종종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이라면 고독은 자기 존재의 충만함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소모적인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꽉 찬 물병이 더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듯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이야말로 노년에 겪을 수 있는 상실의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이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강한 고독을 통해 완성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대를 온전한 존재로 존중할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소수의 깊고 진실한 관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직업, 사회적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와 성숙함을 존중하는 관계만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곧 상호 간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높이고 내가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진심과 깊은 관심을 쏟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체적인 고독을 통해 나의 내면을 채우고 그 충만함을 바탕으로 타인과 진실하게 연결될 때 우리의 노년은 가장 자유롭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예술 작품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고요함을 선물하며 이는 곧 내면의 풍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초인으로서의 자화상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유한함이 부여하는 삶의 의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진실은 바로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는 명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으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완전한 종말, 모든 것의 상실로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삶을 위축시키고 남은 시간을 불안과 걱정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니체에게 죽음은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삶의 촉매제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지금 이 순간의 노력, 사랑, 기쁨, 심지어 고통까지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함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영화는 결말이 없기에 그 어떤 클라이맥스도 감동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채우고 우리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창조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명확한 끝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가치를 농축시키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삶을 가장 순수하고 격렬하게 긍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니체는 죽음을 초월적인 보상이나 처벌을 위한 심판의 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음은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에 대한 최종적인 예 또는 아니오를 외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 모든 고통을 포함하여 이 생을 긍정하고 이것이 나의 삶이었고 나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긍정의 용기가 바로 삶을 완성하는 궁극적인 예술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한 점의 모순도 없는 완벽한 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같은 외부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용기 있게 우리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긍정했는지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관계의 따뜻함과 자아 실현의 기쁨이라는 내면의 유산뿐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가장 충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어떤 후회나 미련으로도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며 아직 해보지 못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삶에 피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형태를 완성하는 최종적인 틀입니다.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처럼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순간을 비추며 그 의미를 영원히 새길 것입니다. 유한한 삶이기에 우리는 영원을 욕망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 영원을 죽음 너머의 세계가 아닌 바로 이 한정된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는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에 대한 위대한 예라고 외치며 이 생을 마무리하는 기쁨. 지금까지 우리는 니체의 지혜를 빌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을 회한의 눈빛이 아닌 나를 만든 필연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운명의 긍정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역할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영혼의 귀의 시험대 앞에서 매 순간을 영혼처럼 가치 있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으며 불필요한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주체적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유한함 앞에서 이 모든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마지막 용기를 가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대답은 저 멀리 초월적인 세계에 있거나 타인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오직 이 세상, 이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바로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도, 중년의 고독도, 노년의 주름진 얼굴도 모두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섬세한 터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깊이 있고 성숙한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경험을 앞으로 나아갈 단단한 발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은 마치 화가의 마지막 캔버스와 같습니다. 이 캔버스에 무엇을 그릴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후회와 미련으로 얼룩진 붓질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색깔을 입힐 것인지 말입니다. 매일을 마지막 대작을 완성하는 예술가의 심정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전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고독 속에서 자신과 깊이 대화하십시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취미, 당신의 봉사, 당신의 작은 미소 하나하나가 모두 이 위대한 작품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생에 바치는 위대한 긍정의 제스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예라고 외칠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너의 운명이 내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영원히 반복된다면 너는 이를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당신의 남은
삶을 통해 온 마음을 다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고통스러웠든 행복했든 당신의 모든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 앞에서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있는 짧은 축제와 같습니다. 이 축제를 어떻게 즐길지는 오직 우리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그 모든 순간에 감사와 사랑을 담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만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한 위대한 긍정, 바로 그것이 노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 남은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을 가장 찬란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에 충만한 자유와 깊은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